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클리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런 회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던 날,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정신남 나간 짓을 했다고 엄마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용기를 갖고 다시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잔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 잔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울거나 기도하거나 그냥 잠잠히 있어야지 무슨 감사 잔치입니까? 잔치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감사절을 강제로 지키게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서 배가 부르거나 하나님이 감사 예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형통할 때든 고난 중에 있을 때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절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로 이란 형태로 지키긴 하지만 동일한 절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구약의 3대 절기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4대 절기는 직접적 상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맥추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똑같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제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에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예배를 드리는 맥주절은 그렇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첫 열매를 거뒀다고 감사하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첫 열매를 거뒀다고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성경에서 첫 열매는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까지 차 타고 걸어왔지만 차 타거나 걸어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고 재앙이 없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30살, 40살, 50살, 60살 먹도록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이것들 중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 호흡하는 것, 걸어오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누울 잠자리가 있다는 것,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다는 것. 만 가지 중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나고 살고 죽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신 자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하며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대부분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복받을 자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죠. 양식이 있습니까? 먹을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엄청난 기사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죠. 가끔씩 메추라기도 먹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도 해 주셨죠. 이어볼 옷과 신발도 없지만 40년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없는 것과 부족한 것에 주목하고서 계속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20살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숱하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작은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사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상황조차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본성으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실로암 안경점 사장이신 이 윤인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적에 안경점 점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마침내 돈을 모아서 실로암 안경점 도매상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1974년도에 3년 후에는 집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사서 이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골프도 치고 화려한 신분 상승의 쾌락을 맛봤습니다. 시골에서 천독그러기로 태어나 멸시천대를 받으며 그 살았던 모멸감과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한 삶으로 충족시켰어요. 1977년 개업한 지 3년 좀 지나서죠. 추석 1년 중 최고의 대목인 그때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나서 수백 개의 점포가 불이 탔는데 그때 이 윤인한 집사님 가게도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대형 화재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윤 집사님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성수를 하고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선불로 11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른 가게들은 다 불타도 제 가게만큼은 지켜주셨어야죠. 하룻밤 사이에 폭삭 망했습니다. 화재는 윤 집사님 가게만 태운 게 아니라 윤 집사님의 신앙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전재산 70만 원이 남았어요. 당시 쌀값이 한 가마니에 2만 원이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다시 가게를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홧김에 화재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전재산 7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날듯이 기뻤고 황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쾌락에 기웃거리며 돈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며 산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절로 나왔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밤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건 하나님의 100% 응답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이제 걱정 뚝, 이제부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완전히 응답받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험 든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집사님과 거래하던 안경점 공장 사장님이 이 장로님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 보험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당시로서는 거금인 보험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셨어요. 공장 사장님이 불탄 제품들을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새 제품으로 단장해서 다시 점포를 개장했어요. 안경점은 안경점끼리, 아동복은 아동복끼리 모여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 게 시장의 구조인데, 안경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도저히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인 후진 곳에 위치한 도쿄 호텔 앞, 그것도 장사가 잘 안 되는 1층이 아닌 2층에 개장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기이하게도 밤 늦게까지 손님들이 개미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돈을 갈쿠리로 긁어 모으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보내주었습니다. 고아, 무이탁 노인들, 교도소 재소자들,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들, 수작업으로 제작한 안경을 밤 늦게까지 만들어서 정성껏 보내니까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퍼져서 망하기는커녕 후진 가게로 하나님이 손님들을 보내주시는데 매일 최고 매상을 기록할 정도로 돈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벌어들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매월 첫날 매상을 세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후로는 더욱 손님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집사님 가게로 손님들을 완전히 몰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손님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료 안경점 가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남대문 시장에 그 번화한 곳을 버리고 그 후미진 곳으로 빌딩을 지어서 안경점 가게들이 단체 이사를 오며 1층이 아니라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알려진 전부 2층에 오픈하는 초유의 기현상이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또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친교를 나누고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나나 도로 건너편으로 가게를 옮겨라. 뜻밖의 말씀이었죠.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옮길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재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묻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묻지 않고 떠났던 것처럼 결국 집사님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옮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게를 옮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옮기고 얼마 안 지나 가스 폭발로 불이 나서 도쿄호텔 앞에 질비하게 안경점이 들어있던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윤 집사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윤 집사님이 지나가면 시장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로 불렀습니다. 남대문에서 가게 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건 보통 결심이 아니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주일에 어떤 장사꾼이 문을 닫고 쉬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타를 내리고 주일은 쉽니다. 빨간 글씨로 써붙였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하자 다른 가게들도 따라서 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집사님이 남대문 시장에 그 안경점 상인들의 완전히 롤모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남대문 시장은 이제는 물론 문을 여는 가게들이 있겠지만 주일이 제일 장사가 안 되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똑바른 신앙이 수많은 불신 동료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윤 사장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장로님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안경점을 경영하게 하시고 남대문 시장에 100억이 훨씬 넘는 건물 2채를 주시는 큰 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장로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직업은 부업이 된 지 오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국내에 전도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일로 분주하게 사세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위해 매일 매 순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선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어떤 섭리도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조그만 잘못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서 나온 최선의 행동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철저하게 믿는 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꽉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뉘앙스의 구절은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라. 실상은 신약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감사 절기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헌금 이야기는 하지만 11주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첫 열매를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3대 절기가 모두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그 감사 정신만큼은 오늘날 교회도 계승해서 지킵니다. 문자 그대로 첫 열매를 오늘날에도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첫 열매를 맥주절의 감사 정신을 본받아 바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문자적으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예 문자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절기를 정해서.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에 이런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감사절기를 정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맥주절 이야기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네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너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수장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 의미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풍성한 추수 감사주의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에서 항상 첫 열매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든 고난이 닥칠 때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 단지 올해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전체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 창고의 알고로 들어가는 영원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잠언 3장 9절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뭐 되는 일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종이를 꺼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든 고난이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맥주절에 노비나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 회고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평범한 필리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45세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영성일기를 썼는데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루박은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설립해서 문자가 없는 많은 종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정치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했고 미국 우표에 등재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사랑했습니다. 이 루박은 우리 영혼에게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두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향해 열려있는 문이 닫혀있든 아니면 사람을 향해 있는 문이 닫혀있든 아니면 둘 다 문이 닫혀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람을 향한 문도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한 후에 극심한 실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 미움과 분노, 또 열등감과 복수심 이런 것들을 없애는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이 오래 가지 못하고 너무 빨리 사그러들고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열려있지 사람을 향해서는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이 간장조치처럼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조금 담고 금방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져도 간장종지에는 우리 간장종지 그릇만큼만 차잖아요. 대접이면 대접만큼 아니면 욕조면 욕조만큼 차는데 작으면 작은 정도만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해도 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진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금방 사라지고 메마른 심령이 된다면 이상하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전까지는 다시 큰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성령을 담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심령에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밑빠진 독이라는 말을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는 가장 적합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독 위로 부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심령의 상태로 살려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지 않고 꼭꼭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밑빠진 독처럼 그 아래에서는 뚫린 근육으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도가지에 은혜의 물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은혜가 사라질까봐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막아버리고 인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흘려보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허물을 범했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고 용서를 받을 줄만 알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용서해야지 했다가도 나중에 보면 용서가 안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를 해줘야 내 죄를 또 내 허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풍성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양쪽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해서 얻었으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구해서 받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결국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 꼴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이가 있습니다. 손기가 많아서 물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떠요. 이유는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흘러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서 죽은 호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바짝 마른 강이 있습니다. 물이 전혀 그 안으로는 흘러 들어가지 않는데 물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돼버린 것이에요.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내보기만 하니까 바짝 마른 강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둘 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사이처럼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메마른 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사이처럼 너무 짜고 인색해서 죽은 심령이 되고 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소리 한 채 그저 세상 살이만 몰두하게 되면 완전히 방전되어서 심령이 바짝 말라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감사절기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뭐 되는 게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앞일을 생각하면 막막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감사잔치를 벌여야 될 때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는 누구라도 감사해요. 물론 그런 때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완고한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형통할 때뿐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을 팔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여십시오. 우리에게 감사절을 강제로 지키게 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형통할 때든 고난이 올 때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든 구주를 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매일 매 순간 내게 최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고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